오늘 의의 호심경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너무 사사로운 것에만 집중하게 해서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영적 싸움을 보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단순하게 유혹하는 것,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함께 입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상징하고 있는 이 의의 흉패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다.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오해를 파고드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많다고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생각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상대주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로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과 스스로 안정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그러한 모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당연히 충성이라는 것과 헌신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한데요. 이 충성과 헌신에 대한 차이가 그 모임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여기서 상대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보다 좀 더 헌신하는 분이 있고 좀 덜 충성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누가 더 하고 있는가, 누가 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헌신이 되어야 하고 충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성과 헌신은요,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의와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 더 충성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지, 내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요. 교회에서 40일 특세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중등부 전도사님이 계셨고 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셋 모두 다 비슷한 또래였고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었어요. 저는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면 1시간 거리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1시간 이상 걸리는 인천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 옥탑방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또 마치고 또 바로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인천에 살고 계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혼자만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면 안 나오는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파트타임인 저도 안 나가야 모두 다 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다 나갔습니다. 두 분은 서로 친하게 되었고요. 저는 조금 외톨이가 되었죠. 그렇지만 저만 계속 그 교회에서 전임 교역자가 되었고 선임 교역자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또한 그 교회에서 외국으로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그 행위의 문제는 저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의 의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의 행위는 의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중독자들, 재소자들, 어떤 범죄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거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증스럽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구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닮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고 옛 습관과 죄의 열매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이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삶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의의 문제,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이 행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행위들,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더 많은 노력과 참여, 헌신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잘 속아요. 왜냐하면 내가 양심껏 생각해 보면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철저히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집을 나간 아들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안타깝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아버지께는 죄를 범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고 이 마음이나 삶이나 실제 거지의 모습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께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라는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모든 것을 집 나가기 전의 모습으로 집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들이 집 밖에 나아가서 잘못된 행동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차차 더욱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젠 실패를 해보았으니, 집을 떠나보았으니, 깨달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서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나에게 가장 강건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더욱더 노력하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교를 하죠. 누구와? 동생과. 동생과 비교해서 자신이 훨씬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는데 자신은 행동도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동생처럼 어떤 나쁜 열매를 맺지도 않았는데 동생은 너무나 많은 환영을 받는 거예요. 큰 아들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동생이 한 행동,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떠난 것, 재산을 탕진한 것, 그 행위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큰아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아들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종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종으로서 그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행위의 상대주의입니다.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아들이야. 내가 아주 크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최소한 누구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가져야 하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호신경은 가슴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슴을 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핵심 장기들을 생명을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지만 핵심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호신경으로 이중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 중세 때 전쟁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갑옷을 입었지만 또 목에도 이렇게 철로 된 어떤 그물들을 쫙 입어요. 왜냐하면 목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을 이중으로 나의 핵심을 보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보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사탄이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쉽게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라는 것으로 우리의 핵심 장기들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왜요? 너의 모습을 좀 봐봐. 너의 죄악된 모습을 좀 살펴봐봐. 네가 사랑받을 만하니? 너처럼 엉망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 있지?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위로 따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나 남이나 어떤 친구들은요 행위로 따지잖아요. 그렇죠? 행위 때문에 가까이 가고 멀리하고 행위 때문에 친한 친구가 되고 단절하기도 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가족은 행위로 따지지 않습니다. 행위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내가 주는 만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더 선해지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죄는 너에게 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네가 형편없을 때에도 너를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네가 죄를 조금 더 짓고 있다고 해서, 네가 짓는 죄들을 계속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면 돼. 얼마나 즐겁고 기쁜데. 사탄은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도용해서, 오만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의의 호신경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의 대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키는 미혹된 가르침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왕자다운, 공주다운, 돌아온 아들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날개 아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을 받아서 누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